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그리고 74절에서 7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이 넘어짐이라는 제목으로 김추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이렇게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 시간이 아주 빨리 설교를 부탁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한 달의 여유를 줘가지고 한 달 동안 엄청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면 탈이 생겨요. 그냥 갑자기 시키면 더 은혜가 되는데 한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설교 4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오늘 한번 진짜 김추수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리라 딱 하고 아침에 이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기름 부어 주세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충만교회 작살날지어다. 완전히 모든 우상은 깨질지어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빡세게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니까 주님이 살짝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제가 일부 예배 때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멋지게 하려던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사정없이 깨주시고 또 다 이게 멋지게 하려고 하고 열심히 4주 동안 준비했던 게 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숨은 동기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은혜를 내가 끼쳐보려고 하는 그 욕심들. 사실 사람이 절대 은혜를 못 끼치거든요. 절대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오직 주님만인데 알면서도 또 이게 뭔가 숙제가 주어지면 또 이제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 와이사스 좀 멋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충만교회 온다고 와이사스도 새로 하나 사고 이렇게 멋지게 왔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깨지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는 자리. 할렐루야. 정말 이 예배는 주님이 주인 돼야 되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근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런 마음들을 또 오늘 아침에 심판해 주시고 1부 예배 때 심판해 주셨기 때문에 2부 예배는 좀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그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은 얄짤 없으세요. 확실하게 밟아주세요. 확실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확실하게 너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너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비틀어 말라지고 불에 태워질 뿐이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뭔가를 해보려고 정말 은혜를 끼쳐보려고 정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4주 동안. 그래서 내가 좀 빨리 그냥 정신없을 때 딱 했으면 이거 숙제 끝나고 이렇게 행복하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와서 서야 되니 참 얼마나 부담감이 되는지.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제가 이 준비해 놓은 거 이거 해봐야 이게 안 돼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놓은 걸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얼음이 돼 가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 얼음 돼 가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더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저는 교인들이랑 인사도 못 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너무 창피해 가지고, 그리고 뽀르르 올라가 버려. 2층으로. 인사도 못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이 분명히 주님께서 너가 죽는 제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늘 지금 죽기로 결정했어요. 옛날에는 발버둥 쳤어요. 어떻게라도 좀 해서 그냥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속이고 주님 앞에 그냥 얼버무려서 이렇게 하는 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깨어지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창피를 당하면 창피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복이에요. 내가 이 수치 때문에, 이 창피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마무리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주님이 더 큰 데에서 저를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 브리아트에서 시베리아에서 처음 이렇게 교회를 해서 이제 아파트에서 모였거든요. 아파트에서 이제 할머니들이랑 몇 명, 한 20명 모였던 것 같아요. 아파트를 임대해서 교회를 시작해서 모였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우리 리더 형제 니콜라이 형제가 이제 점심 먹고 기도 인도를 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점심 먹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뜬금없이 주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음란한 자가 있으면 좀 와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준대요. 기도 인도에 하면서. 나는 그러려니 하고 누가 그러나 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너가 나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 안 되죠. 절대 못 되죠. 무슨 교인 앞에서 목사가 음란한 죄를 회개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음란한 죄를 지었으면 좀 흘낏 쳐다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는 건 그건 너무하십니다. 안 되죠. 뭐 내가 큰 죄를 짓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주님 흘낏 쳐다본 그 음욕을 가지고 교인 앞에서 그걸 가지고 회개하려면 저는 너무 창피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용언들이 내 설교할 때마다 얼굴을 보면서 음란한 목사, 저는 안 되죠. 그러면은.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안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죠. 이제 주님과의, 내 안에 성령님과의 싸움이죠. 근데 어떤 형제가 딱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음란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저 형제였구나. 내가 괜히 저 형제가 그래 탁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이제 지나가고 다음 주일날이 됐어요. 다음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이렇게 딱 섰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네. 주님이 딱 내 입을 막아버리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네. 그래서
자주 쓰는 방법, 주를 바라봅시다. 기름 부음이 넘칩니다. 더 기름 부음으로 채웁시다. 눈을 감고 주를. 근데 나는 막 땀이, 이 등에 땀이 쭈르르 흘리는 게 느껴지는. 주님 도와주세요. 또 이게 러시아로 설교를 하니까 얼버무리지도 못한 거예요. 이게 원고 있는 거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왔는데,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딱 떠오르는. 그때는 주일 예배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조금 모임이었는데, 이제 전체 예배. 그러니까 작은 데 할 때 회개해야지, 그거 안 하고 나중에 가면 큰 것이 와요. 큰 것이.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주일 대예배 전에, 설교 전에 회개했어요. 주님이 지난주에 우리 니콜라이 형제가 음란한 죄를 회개하라 그럴 때 내 안에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이 기름 부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근데 목사가 회개하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왔을 때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주님이 불을 많이 부어주시고 기름을 많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이 충만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일 예배 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주님의 뜻은 나의 어떠함, 나의 계획, 나의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1부에서도 그렇고 2부에서도 그렇고 저는 가지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많이 준비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했던 모든 자기 영광, 나의 나라, 나의 의, 나의 사랑을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내가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을 쓰고 위선으로 나가는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또 이 재단에서 나를 벌겨벗겨 주시고 주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그러나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 충만교회에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이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이 무너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베드로의 마지막,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 모르지만 저만은 이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뭐 고등부도 이렇게 다니고 했지만은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지 못했어요. 그냥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앉아서 그냥 설교 듣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한 발은 세상에 가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그런 갈등의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왔었어요. 그것도 참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그것도 아주 작은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88년에 제대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 고참들이 88에 제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올림픽 꿈돌이라고 막 이렇게 별명도 지어준, 88년도에 제대를 하고 이제 제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데 다 환영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 막으셨어요. 이제 주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에 모든 길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군데 열려있는 하늘길, 그게 바로 주님의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기도도 잘 못했어요. 기도도 잘 못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어려움을 닥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직장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직장을 주지 않으면 이제 제가 그동안 의심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됐었죠. 교회 마당방만 받고 다니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줄을 몰랐죠. 어떤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직장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그 순진한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수요일 밤에, 저는 지금도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아마 많이 갈급했던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있잖아요.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3절에 가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 찬양을 하는데요, 완전히 내 인생인 거예요.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내 모습, 그 광야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내 모습을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너무나 억울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그런 힘든 그 순간에 나 앞에 나타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 뭐 그게 어렵다고 여러분들은 내 수준에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순간,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내 모습 저 원수 조롱하도다. 원수가 최고로 조롱하고 나를 최고로 비난하고 참소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 앞에 나타났어요. 정면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저는 그때 나를 따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을 듣고 계세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신 곳은,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곳은 좋은 곳일까요? 안 좋은 곳일까요? 좋은 곳이죠. 최고로 좋은 곳이죠. 시베리아 영하 52도. 최고로 좋은. 처우 선교지로 최고로 좋은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제가 냉동실 온도를 보면서 영하 20도, 내가 살았던 데는 영하 50도. 그런데 말이죠, 이 영하 50도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 보내심을 받은 곳, 내가 선택하지 않는 곳, 내가 좋아서 선택하지, 내가 가지 않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최고의 길이 되는. 저는 그 시베리아 냉동고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사랑은 바로 저를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은 저를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죄에서, 나의 잘못된 습관에서. 저는 이 선교지에, 제가 그때 가기 전에도 엄청나게 불을 많이 받았어요. 막 가기 전에 이 불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베리아 기다려라. 이 불이 가서 다 태워버리리라. 그러고 갔는데요. 그리고 뜨겁게 가는데 또 제 아내가 거기에다 한 수 터뜨려. 여보, 나 하나님께 말이야, 말씀의 방망이를 받았어. 할렐루야. 그래, 맞아. 당신이 이 말씀의 방망이로 사단의 머리를 다 깨뜨리고, 나는 이 불로 이 시베리아를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다 태워버려서 우리는 시베리아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야. 드디어 주님이 큰 일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주님이 큰 일을 맡긴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면은 주일학교 한 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주님, 이게 큰 일입니까? 근데 진짜 그게 큰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큰 것과 우리의 큰 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로 울란바토르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토르에서 내려서 하룻밤을 자고 시베리아에 기차를 타고 25시간 북쪽으로 칙칙 폭폭 칙칙 올라가요. 와, 그 뜨거운 열정,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말이에요, 이 불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태우는 거예요. 자꾸 이 불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랬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 기름 부음이, 왜 기름 부음이 주냐면, 왜 이 불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이제 내가 내 안에 이 자아, 내 안에 그동안 깊숙하게 있는 이 어둠이 있어요.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이 있어요. 이제 그것과 만나게 될 때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감당하지. 이 불이 없으면
이것에 속아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을 주는 거예요, 이 불. 그래서 제가 이 시베리아에서 제가 7년을 있었는데 한 건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 없는 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 가족이 시베리아에 딱 떨어져서 보니까 믿음이 다 거품이에요. 거품 믿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쓰러져 있는 그 택시 기사도 두려워서 다가설 수도 없어.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누명을 쓸까 봐. 그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이 분노와 이런 죄악들이 주님이 이것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을 때릴 거라고 생각했던 말씀의 방망이는, 아내에 들려진 말씀의 방망이, 자꾸 나를 때리는 거예요. 여보, 정신 차려. 사단을 때려야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당신 나를 돕는 배필인데 왜? 그런데 바로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때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자기 영광,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음란, 내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제가 돈을 얼마나 사랑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님께서 때리기 시작하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넘어짐, 이게 자빠져서 균형을 잃어서 자빠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넘어짐, 이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했어야 됐는데 또 하는 이런 넘어짐. 이런 넘어짐과 이런 실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에게 복이었는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쫙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성장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넘어지는 게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패, 그 실패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 가도만 달린 사람은 실패한 사람 마음을 몰라요. 내가 만약에 넘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제가 강대상에서 그랬어요. 아유, 그렇게 믿음 없이 하니까 그렇지. 또 마약하고 교회와 제가 그랬었어요. 너 마약하고 교회 오지 마. 교회 오지 마. 이 거룩한 성전에 마약을 하고 와? 제가 강대상에서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의인이었는 줄 알아요.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 줄 알아요. 주님이 말씀, 교회는 저런 자들의 것. 여러분, 마약을 하고 교회까지 걸어온 그 발걸음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제가 넘어져 보니까 이 사단이 달라붙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서 속삭이는, 실패자, 패배자, 너는 일어설 수 없어. 너의 인생은 이 모양이야. 참소가 나를 진짜 죽고 싶더라. 저는 내가 넘어졌던 그 밤을 지금도 기억해요. 정말 지금도 글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넘어졌던 그 밤.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나의 사역은 끝이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내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 나는 끝이다. 끝이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은 저에게 계속해서 속삭였어요. 죽어라.
그 말이 너무나 합당하고, 그 말이 너무나 합당하고,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래, 넘어져 본 사람만이 알아요. 죽어야지. 내가 이 상태로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누구 얼굴 보기도 부끄럽고, 죽는 게 낫게. 그 밤을 꼬박 죽음과 함께 세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떤 넘어짐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하게 했어요.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갈림길에 저는 서봤어요. 그리고 이제 중독자들, 넘어진 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내가 설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말씀 잘 가르치는 게 살리는 게 아니구나. 진짜 살리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사역은 예배 끝난 이후다. 예배 끝난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참소와 정죄를 이기고 교회를 왔던 마약에 취해서, 그래도 마약에 취해 있는데 교회를 오는 마음,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냥 그 마약에 취해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의 칼로 그 마음을 도려냈어요.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믿음 없는 자식,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말씀을 내가 선포했건만 그 말씀은 다 까먹고 또 마약하고 교회 와? 그러려면 오지 마.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어요. 교회가 믿음 좋은 사람을 위한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 누구도 받아주지 못한 이 마지막 오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에서 못 받아주면 이제 그 인생은 끝이잖아요. 가장 최후의 보루. 근데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믿음을 말했지만 그 믿음은 사랑인데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넘어짐 가운데, 그 비참한 사단의 창조와 참소와 정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됐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 끝나면 그들을 보듬어 주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사랑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도 우리를 받아들였다.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었는데 누구를 못 받아주겠어요? 나 같은 인생을 받아주셨는데 얼마나 사실 죄 짓고 이런 사람은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나같이 위장돼가지고 가면 딱 쓰고 선교사랍시고 말씀 이렇게 하고 말씀 선포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면서 이 속은 썩어져 가는데도 그 사람 주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더 가식적이고 더 바리새인이죠. 더 외식하는, 주님이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 사실 술 먹고 마약하고 이 사람들은 단순해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한다. 그런데 외식으로 가득한 사람은 정죄의 시선만 바라보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서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시작하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이 사랑 때문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교회예요, 사랑.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사랑이 얼마나 없으면 교회 이름을 사랑교회로 지었어. 제가 동의했어요. 그래, 사랑이 없어서 사랑 달라고 사랑기도라 지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넘치니까요, 제 얼굴도 바뀌어지고, 제가 얼마나 심각했는 줄 아세요? 제가 정말 진짜 심각했어요. 막 이 예배 전에는 누구도 나한테 말을 못 걸어. 말을 걸으면 막 작살나. 너 지금 내 이 기름 부음 받고 지금 영으로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쫙 말씀을 전하고 통성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악수도 못했어요. 제가 엄청 심각해가지고 맨 앞에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딱딱했겠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내가 넘어지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넘어진 자의 아픔, 그 실패한 자의 아픔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차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는, 할렐루야,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진짜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영혼들이 차이고 막 하니까 제가 어떻겠어요? 겸손했겠어요? 다 암시롱. 와,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이 어깨에 힘이 들어. 막 사랑은 하죠. 그런데 내 안에 더 큰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이제 우리가 술집을 사서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0명 앉으면은 꽉 차는 거예요. 100명 앉으면. 그리고 이제 저기 식당 하는 데랑 저쪽에 하면은 뭐 이제 150명 정도 되면 뭐 이제 앉을 자리고. 제가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속도로 나가면 진짜 이제 김추수 떠서 이제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유명한 대로 이제 키예브나 수도로 가고 이제 큰 일을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큰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도 웬만큼 모이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첫 번째는 교회의 죄라는 건 확신해요. 제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크라이나의 교회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우크라이나의 교회였거든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진짜 돈을 사랑했어요. 진짜 교만했어요. 그 심판이 주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멋지게 교회 세워서 정말 큰 교회를 하고 싶어진 이 나의 모든 잘못된 욕망을 폭탄으로 다 부셔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전쟁 이후에 몰도바 가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저에게 했던 게 회개였어요. 진정한 회개.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정말 사람이 진실해지더라고요. 진실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지금도 그 회개를 많이, 저의 우상이었어요. 교회가 나의 우상이었고 선교가 나의 우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의 평생 소원은 영혼 구원, 교회 개척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
아들이었어요. 아들. 평생 소원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100세 때 기다리고 기다린 그 100세 때 그 소원을 받습니다. 이삭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삭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저의 평생 소원, 교회 개척, 교회 부흥. 이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어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였어요.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런데 그 이삭이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옛날에 이게 참 어떻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도 좋다. 어떻게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내 아들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미 이삭이 아브라함 마음에 우상이 됐어요. 이미 그 이삭이 평생을 기다렸던 그 이삭,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이삭이 이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랬을까?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아버지 맞아요. 이미 그 이삭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있고, 이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인생의 축복의 도구로 전락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신, 내가 만든 신, 이 이삭의 축복의 도구로 전락한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알았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라를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할렐루야. 안 했겠죠. 그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라를 바치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바로 나의 우상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던 그 우상을 주님께서 거침없이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삭,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보다 내가 결정하는 그런 모든 우상들이 다 깨어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제 마지막 철저하게 무너졌잖아요. 깨질 때는 완전히 깨져요. 어설프게 기절하면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또 이렇게 그래요. 내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의사 박보영 목사님이 아마 그 간증,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한대, 개를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개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죽여서 이렇게 가서 깨끗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의사가 안 죽이고 해부해 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오는데 이게 이제 창자 다 나오고 이런 개가 막 피를 흘리면서 기어 다니는 걸 보면서 너무나 징그러웠대요. 그러면서 우리도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 꼴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쪼개질 때 완전히 깊이 가세요. 작은 죄를 여러분이 발견했습니까? 내 안에 작은 음란함이 왔습니까? 음란한 생각이? 그것을 붙잡고 들어가 보세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본질적인 거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쉽게 나가지 않아요. 그 싸움에 주님이 싸우라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넘어지게 하시고 또 실패하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시고 어렵게 고난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들 안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넘어짐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